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전혀 충격을 받으시는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너는 나의 벗이야, 넌 나의 소중한 친구야 라고 부르셨다고요. 이래도 충격을 안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다 이렇게 테이크 케어 하시다가 훈련을 시키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표정들의 변화가 없어요? 네. 좋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분들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컨셉을 가지실 때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잡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는 머리로 이렇게 좀 듣고 귀로 들어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턴 스타일, 이 미국 청년들이나 이 분들을 보면 컨셉이 어떻게 잡혔냐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컨셉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나를 구원하신 정도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친근한 친구이시고 어느 때에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친한 벗으로 내가 언제나 외롭고 힘들 때 나의 그런 신음과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나에게 끝까지 손 내밀어 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의 귀한 진정한 벗이 되어주는 그 주님으로, 그 친구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꽉 차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컨셉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정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납득이 되세요? 그 무엇으로도 사실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스러운 축복 중의 축복이 이거 아니겠어요? 최고 되시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입 바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놓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몸소 행해 보여주신 분입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당신의 그 소중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진정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영국 브리테니커 출판사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여러 의미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1등으로 선발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게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거절해도 끝까지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 그게 친구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들이요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9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7,000명의 사람을 그 인생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외로운 사람들의 사망률이 끈끈한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맺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대요. 그러니까 외로움은요 건강에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친구가 없다라는 거, 마음을 나눌 끈끈한 우정 관계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사망률에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심지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가 끈끈한 사람이 좋은 습관, 레귤러 베이스로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뭐 조절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친구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보다도요 더 장수하고 면역성이 훨씬 좋답니다. 연구 결과예요. 결국은 여러분들과 제가 영혼 육의 강건함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핵심은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관계가 좋은 사람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들보다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이 4배나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관계성에 때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때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때로 나빠지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이처럼 관계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그 꽉 깨어진 관계성을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고 좋은 친구 관계로 좋은 인생의 동반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친구로, 좋은 동반자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모든 것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냥 쉽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 세워줄 수가 없어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그들과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회복되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12절을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사도의 표라는 것은 사도가 된 징표,
증거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12절에 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차원, 하나는 외적인 차원, 하나는 내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한 것입니다.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건 어떻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내가 사도됨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뭐죠? 내적인 요소,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키예요. 이게 먼저 외적인 것을 보시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단순한 미라클,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반드시 기적과 복음이 연결될 때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갈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서 기사라는 건 뭐죠? 미라큘러스라는 단어가 있죠. 미라클, 바로 말 그대로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아요. 심지어 죽은 자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그 기사, 산이 진동하고 요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뭐죠? 능력의 헬라어는 듀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폭발적인 능력, 폭발적인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인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했다고요? 사도들이 행했고 이 모든 것들을 나 사도 바울이 행했더라고 자신의 어파슬,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잖아. 내가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그리고 뭐 능력도 행하면 그러면 사도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앞에 모든 참음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나 못해 먹겠어 라고 하는 자세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나에게 독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비수를 가지고 달려들지만 끝까지 참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런 오래 참음의 바탕 가운데에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의 모든 것들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표적도 일어나고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Holy, Holy, Holy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눈에,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근데 거기에 보면 브리치 파트에 Holy, Holy라는 것은 원래 찬양할 때 You are holy, holy 이렇게 부른다고요. 누가 홀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리하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서 능력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원지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통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칼은 엄청나게 좋은데, 외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칼집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베고 다니는 거예요. 다 베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차원의 칼도 좋아야 되겠지만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담는 칼집, 바로 오래 참는 인격이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캐릭터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래 참음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심지어 가족에서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외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행하셨던 능력과 그 모든 이사들을 주님께서 어센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처럼 그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직을 증명해 주는 바로미터 중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겠죠. 하지만 다시 17절을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참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더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더 좀 좁혀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우리가 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퀄리티를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나요? 제자들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 3대 수제자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멤버들의 면면이 어땠나요? 빌립을 포함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무려 3년 동안 강 트레이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특권을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잤어요. 그 다음 날에도요, 혈기를 오래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들어다가 엉뚱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혈기 있던 자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지금 능욕당하시고 수치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반쯤 이미 죽게 되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미 훈련받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베드로, 자격 미달의 베드로,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배신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내 엄마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를?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또는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나 몰라라는 거, 정말 막 모르쇠로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런 눈빛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컬스까지 했던 이 베드로, 우리 같으면 포기하죠. 포기하고도 진작 포기하고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셨어요. 그 결과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누가 참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참아주셔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도 여러분 똑같이 다루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잘나서 그러지 않을까? 좀 남들과는 좀 다른, 그래도 좀 일말의 퀄리티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좀 선택돼서 온 거 아닐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으시고 베드로처럼 인내해 주시고 그렇게 참아주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 정말 그야말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로 아름답고 향기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세워지려면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좀 약간 서술형이라서 그런데 더 확실한 표현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지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나와요.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의 가진 것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자체, 너희 영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항상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저 제3국에 우리가 잘 모르는 한 영혼과 우리가 주위에 알고 있는 한 영혼의 이 무게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저울에 되면. 천하라는 무게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무게. 똑같아요. 모든 인생들이. 더 귀하고 덜 귀한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 그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 마음 때문에 결국 고린도 성도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좋은 친구요, 좋은 믿음의 동반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좀 좁혀서 말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려할 때 무엇을 보시나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대부분이 보는 게,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배우자 간의 지위라든가 재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이래요. 사람 됨됨이나 인격은요 잠시 미뤄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눈에 띄는 무언가를 보고 그 결혼 대상자를 선택한다고요. 보통은 그 상대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 청년들이 보통 보는 눈빛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영혼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는
상대가 가진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여러분 연인 관계 때도 깨어지기 쉽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미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갈라서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영혼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예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한 농장에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17세였는데 이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소를 키우고 여물을 먹이고 그리고 땔감을 만드는 등 그야말로 부지런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던 18세가 되었을 때 그 집 주인의 딸과 소위 눈이 맞았어요.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졌죠. 이 사실을 집주인이 알았네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헛간에서 지금 겨우겨우 자고 소나 먹이고 그러는데 여물이나 베고. 이 집주인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애티튜드를 한 거예요. 불렀어요. 차갑게 아주 매몰차게 말을 합니다. 너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결코 줄 수 없다. 그러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이 그 밤에 농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농장 주인이 헛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짐이 잠자던 자리에 무언가 글씨가 새겨진 걸 봤는데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보자마자 이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자던 사람, 그 잤던 짐이 짐 A. 가필드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보던 그 당시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한때 자기 딸과 연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다가 그가 진정으로 가졌던 내적인 잠재력과 그 실력과 능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내면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자체가, 그 영혼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사람 자체, 그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러한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로 세워지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고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좀 자기가 선포하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헌신의 의미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실 바울은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배척과 거절과 여러분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재물을 드렸고요. 자신의 시간도 드렸고 에너지도 드렸고 심지어 자신의 젊음과 인생 전체를 다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인 고린도 성도들은요, 친구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배척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이 되게 서운해가지고 야 네가 나를 친구로 대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나는 사랑했지만 너희는 나를 미워했지.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너희에게 다가섰지만 너희는 나의 사랑을 거절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짜 좋은 친구, 믿음의 벗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나를 배척해도 더 다가서려고 해야 되죠. 네가 날 이렇게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물합의. 성경이 아니라 아주 악하게 독하게 세상적으로 들은 그대로 내 성정과 내 성질대로 그렇게 막 나갈 때가 많지 않으세요? 당신이 날 이렇게 대해? 감히 나를?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어진 관계, 고린도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를 잇는 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친구 관계를 원한다면 배우자 간의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친구가 될 때 핵심은 나 자신마저 내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 말씀인데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배교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배신해버리고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예배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철저히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아픔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간이며 소위 쓸개며 모든 것을 다 그냥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정말 속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다른 신과 짝해서 음행을 일삼는 민족이었고 백성이었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 그런데 이게 비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금을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은 가히 끝이 없어요. 가히 지극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린 자답게 이제 누구도 이제 우리에게 배척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에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다가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라비아의 노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몇 부작으로 만들어진 명작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유튜브에서 아예 그냥 줄거리만 만든 거라도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 여러분들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참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로렌스의 군대가 사막을 지나갑니다. 이게 사막을 지나가다가
무려 10일 동안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죠. 겨우겨우 그렇게 통과해가지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사막, 지긋지긋한 그곳을 떠나자마자 다행히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오아시스에 딱 가니까 물도 풍부하고 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늘도 시원하게 돼 있고 과일들도 막 풍성하고 먹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도 좋고 짐승도 좋고 모두가 다 막 넉넉한 그런 환경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그늘을 즐기고 먹을 걸 즐기고 쉼을 누리고 있을 때 로렌스가 딱 보니까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어요. 주위 부대원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며칠 전까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소년이 사막 한가운데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가 이 부대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 소년은 사막 어딘가에서 한가운데에서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가서 그 소년을 좀 찾아봅시다. 그런데 이런 로렌스의 제안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10일 동안 죽기보다 싫은 그 사막을 겨우겨우 통과해가지고요,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오아시스에 모처럼 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재요. 다시 돌아가면 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뜨거운 뙤약볕에 또 고생해야 돼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대원들 모두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가 죽고 사는 것은 그의 운명입니다. 그에게 속한 운명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몰차게. 로렌스는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혼자 말을 타고 다시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로렌스마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3일이 꽉 차서 지나서 두 사람이 말에 타고 터벅터벅 오아시스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부대원들을 보고 이 로렌스가 유명한 멘트를 하게 돼요. 인간의 생명은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아시스에 머물고 있는 한 죽어가는 영혼을, 그 생명을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떠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새 시대를 열 주역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시원한 오아시스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편안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권리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오아시스가 좋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그저 오아시스를 누리고 그냥 앉아서 즐기느라 저 사막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그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죽어가는 생명은 누가 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가장 완벽한 오아시스를 버리신 분이에요. 그 엄청난 오아시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친히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마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리시고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아직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던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명곡이죠.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누릴 오아시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챙기느라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우리 자녀를 포함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친구로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